코로나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유튜브 올려도 뭐 누가 보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한 20, 30년 만에 카톡을 한 통 받고 전화 통화했는데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 몇십 년 동안 못 만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유튜브 올렸던 그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그래서 야, 이거 또 희한한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창세기 14장. (14장) 17절. 창세기 14장 17절. 17절서부터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다울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저희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들 알아서 잘 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연초가 돼서 한 번쯤은 설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헌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 돈, 물질, 헌금 이야기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이 돈 얘기 좀 하셨을까요? 예수님 설교 많이 하셨었잖아요. 공생애 3년 동안. 근데 돈 얘기를 좀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의 교훈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예수님 교훈의 6분의 1이 돈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읽어보면 이 비유의 3분의 1이 여러분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 유명한 달란트 비유. 여러분, 달란트가 뭡니까? 화폐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건 품삯받는 돈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친구를 사귀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이 하신 비유 말씀인데 이게 다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다 돈과 관련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그 비유에서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극히 작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 돈에 대한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돈에 대한 관리. 그러면 설교 시간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돈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은 가장 세속적인 것이지만 돈은 우리 영성의 척도를 나타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의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 돈은
영성의 척도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에롤드 피케트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의 영생의 출발점은 바로 11조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에 동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소위 팔레스타인 땅에서 요단강 동편 땅에 4명의 왕이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을 맹주로 삼아서 요단강 건너로 쳐들어왔어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 보세요. 당시에 시날 왕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이 왕 디다리, 이 지역들은 다 바벨론 바사에 있는 땅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동쪽의 왕들 4명이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해서 그돌라오멜을 맹주로 삼아가지고 연합해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쳐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을 침입한 겁니다. 특히 사해 남쪽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5도시 국가를 침략한 것이죠. 2절 보세요. 14장 2절.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바사 지역에 있던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이 4나라가 가나안 지역에 있던, 특별히 소돔 땅을 중심으로 한 이 가나안 지역에 있던 5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왜 쳐들어왔을까요?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동기가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4장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뭘 배반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마도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 나라들이 약소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바사에 있던 이 4나라의 큰 나라들이겠죠. 조공을 바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공을 잘 바쳐오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반역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경계선을 넘어 가나안 땅을 침략해 들어갔고 이 도시국가 5개 도시국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 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같이 떠난 사람 중에, 가족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가족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만 복 받은 게 아니라 롯도 같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두 집안이 다 복을 받아가지고 가축이 불어났어요. 근데 땅은 한정되어 있고 초지도 한정되어 있더니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우하면 내가 자고 내가 자면 내가 우하리라. 그랬더니 롯이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 고모라 땅이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많은 걸 보고 그쪽을 택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롯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 소돔이 근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발생했어요?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갈 때 바로 이 롯도 잡혀간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던 318명이라는 군사가 있었어요. 그래 그 군사들을 이끌고 가나안 저 북쪽의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밤에 기습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15절 보십시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밤에 그 놀라우멜의 이 연합군에 비하면 숫자가 굉장히 적죠. 318명이면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를 아마 그들의 연합군들은 한 10,000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근데 10,000명이라고 생각하고 318명하고 배워서 이게 전투가 가능하겠는가?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밤에 기습을 한 거예요. 갑중에 적이 쳐들어오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들 프로로 붙들고 하고 그날 저녁에 뭐 했겠습니까? 잔치 벌였지 않겠어요? 고기도 굽고 술을 퍼먹고 이랬겠죠. 그렇게 신나게 하룻밤 자고 있는데 기습 공격을 받다 보니까 당황하게 되고 좌충우돌하게 되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기적적인 전쟁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에 대해서 돌아옵니다. 근데 이 개선 장군에 대해서 돌아오는데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이하는 사람. 18절 보십시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누가 있었다고요? 제사장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는 또 예루살렘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20절을 보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행동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11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일어난 최초의 11조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11조의 영성이 무엇인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 아래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늘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뭘 드리나요? 11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11조를 해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해야 될까요? 11조의 영성이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도대체 뭘까요? 11조 대해서 11조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당연한 응답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마땅한 응답으로서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살렘 왕이며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그를 영접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절 좀 보세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신하는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아브라함이 제사장에게 멜기세덱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것 뜻이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환영하며 자기를 축복해 주는 제사장 멜기세덱을 보며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리품 중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11조 사건의 축복은 11조 사건의 출발점은 뭐예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만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많고 하나님의 역할이 다양하지만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좀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맨 처음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것, 그래서 자녀가 태어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 축복을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겠죠. 이것이 11조의 영성이고 11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나도 이 축복을 쉽게 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루 살펴보면 엄청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많은 축복을 받고도 망각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은택, 축복, 은혜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분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성경은 그가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계시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을 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보면 7장 3절 1절부터 보십시다. 그냥 히브리서 7장 1절 359페이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이제 여기 3절 잘 보세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은 좀 이상한 인물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한 번 더 덧붙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누구와 닮았다고 그럽니까? 아들과 닮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된 존재가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난 것은 오늘 바로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의 제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떡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떡은 너희들을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잔은 너희를 위해 설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너희는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뭐라 그러죠?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이런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삶 여정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것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림의 시작이 이루어지겠지요. 이렇게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서 증가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살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좀 더 많이 부어졌구나, 삶가 더 풍성해졌구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로 11조 하는 사람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불어날 때마다 그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조를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증가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11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1조 하는 사람은 그걸 잘 모르죠. 그리고 헌금도 그냥 하는 사람도 잘 몰라요. 예. 그러나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11조가 늘어나는 것이 나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물질이 증가하고 있다는 하나의 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11조가 늘어가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나쁜가요? 11조 넣는 게 좋습니까? 11조 안 넣는 게 좋습니까? 11조가 는다는 것은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증가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큰 축복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축복은 증가하는데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헌금은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11조를 내는 사람은 11조가 증가하면서 내 생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나는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청년이 이런 11조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11조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받은 월급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첫 번째 11조 시작할 때 월급이 1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11조 얼마 해야 됩니까? 1불이죠. 그러니까 뭐 그건 힘들지 않게 했습니다. 한참 지나다 보니 월급이 올랐습니다. 10불에서 100불이 됐어요. 11조 얼마 해야 됩니까? 100불이니까 10불을 내야 되겠죠.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뭐 10불 정도 하고 드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월급이 1000불이 됐어요. 이제 얼마 내야 되죠? 100불이잖아요. 조금 떨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를 악물고 헌금을 했어요. 그러다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이 사람이 한 달에 10,000불을 벌게 됐어요. 10,000불. 그러니까 이번에 내야 될 11조가 얼마입니까? 1,000불이잖아요. 1,000불이면 지금 환율로 치면 어저께 제가 좀 찾아봤어요. 지금 환율이 얼마 하네 그때는 1,260원이야. 그러면 1,000불이면 얼마입니까? 126만 원. 우리 돈으로 126만 원. 이 사람이 1,000불을 11조로 하려니까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낼 수가 없어서 원래 또 순진한 청년이라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서약하고 결심은 하리래 지금까지 11조를 잘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하게 월급이 10,000불 되다 보니까 11조 1,000불을 낸다는 것이 제 신앙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11조 서약을 좀 취소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아이고 11조 서약 취소는 안 되고요. 제가 형제가 11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형제가 옛날처럼 한 달에 10불만 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불 벌어서 1불 11조 하는 게 좋습니까? 10,000불 벌어서 1,000불 11조 하는 게 좋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증가한다는 것, 그와 동시에 11조가 증가한다는 것,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재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예물이지요. 2023년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응답의 생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구체적인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올 한 해 많이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부어질 걸 믿습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11조를 드리면 앞으로의 11조가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